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입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생명의 원천이 있습니다. 생명이 원천이 없이는 그 어떠한 생명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작된 생명은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원천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교수인 그 오은영 박사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이자 생존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부모란 드넓은 우주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자녀의 생명의 원천으로서 그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주변 밖에 보시면 참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참 많은데 이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그 한겨울 내내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이 앙상한 나무들도 이 뿌리가 살아 있기만 하면 이 봄이 올 때 이 파란 그 잎이 돋고 결국에는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겨울 내내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였던 이 나무들이 이처럼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생명의 기운이 생겨나는 그 힘. 오늘은 눈이 와서 그런지 저는 더 쓸쓸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생명의 기운이 생겨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 말씀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그 관계를 농부와 참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의 그 생명의 원천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포도나무일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그 생명의 원천은 또한 농부입니다. 이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기 때문입니다. 이 농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일상에서 오는 그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원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자, 우리는 그 불편한 관계에서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부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상이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서로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그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면 모든 일상이 평안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성도 간의 그 관계가 좋으면 더없이 신앙생활이 우리는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러나 그 관계가 딱 깨어지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그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함께 있는 자리가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 다음부터 막 이 안에서 요동치면서 마음이 막 썩어져 가는 것들이 내 안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관계가 더 심각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원수가 되어서 만날 때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막 저주하는 그런 그 관계에 완전히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관계는 우리 삶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평안함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줄 믿습니다. 우리 삼각형 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나, 제 3자.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면 나도 모르게 제 옆에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나무들 중에 특별히 오늘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는 뿌리와 줄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과실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이 포도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뿌리와 줄기이며,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줄기와 뿌리와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비유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가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가지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지라는 이 용어, 이 단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가지는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스스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생명을 그 다음부터는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불에 태워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도 그냥 그 가지의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농부는 그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쳐버린다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다고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만 무성한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그 목사도 그리고 집사도 성도들도 결국 열매가 없으면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다 싹둑 쳐내 버리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지를 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농부입니다. 그 농부가 잎만 그 무성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치는데, 그 농부가 가지를 치는 목적이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농부가 가지를 치는 것이 포도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가지를 치는 행위가 이 포도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깨끗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앞으로 더 생길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하다고, 아이고 불쌍하네,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걸 뺏어다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한하게 믿음이 가속도가 붙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며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져서 나 못 가 포기합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라면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포도나무를 기르는 그 전통적인 그 방식들을 보면 이 포도나무 가지들을 먼저 잘라서 땅바닥에 그대로 두어서 자라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가지가 이제 밤사이 이제 놔두면 그 이제 밤사이에 이제 이슬이 그 포도나무 가지에 이제 있어서 그게 포도나무가 이슬을 딱 머금고 나면 그 낮에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뜨거운 그 열기로부터 이 나무 가지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하는데요. 땅바닥에 둔 이 가지들 중에는 개중에 깨끗한 가지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그 가지들 중에 먼지하고 그리고 흙들이 이제 그 나무 가지에 묻어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나뭇가지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이 진흙 때문에 그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나뭇가지들이 개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농부가 지나가면서 그 들어온 그 나뭇가지를 이제 들어서 툭툭 털고 그리고 물동이로 물을 뿌려가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러면 그 싹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죽어갈 것 같은 그 나뭇가지, 포도나뭇가지에서도 생명이 자라고 결국에는 그것을 땅에 심으면 그 중에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먼지와 그 죄의 진흙 속에서 우리가 묻혀 있을 때, 또한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그 죄로 인해서 악취를 풍기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려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읽는데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요. 읽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리고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이 삶이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깨끗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어떤 열매일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포도나무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생각할 때 포도나무를 생각하나요? 아니면 열매인 포도를 생각하나요? 저는 포도나무를 생각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열매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포도나무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는 참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보면 나무가 반듯반듯하지도 않고요. 가다가 또 휘어지고 가다 또 휘어지고 정말 볼품이 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포도나무는 정말 쓸모도 없고 결국에는 그 열매 외에는 아무 짝에도 없는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바로 7월, 8월 달에 익어가는 그 주렁주렁 맺힌 그 열매인 포도송이 그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도 나오고 그리고 이 포도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은혜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귀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는 오로지 열매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자,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포도나무에 착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로부터 이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그가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뿌리는 이른 봄부터 열심히 수분과 양분을 계속적으로 빨아내서 이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 보내고 그리고 그 가지는 그것을 받아서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며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이제 뒷뜰에 좀 제가 생각하는 참 쓸모없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지가 3개로 뻗은 나무가 있는데요. 저희 집 쪽을 향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길래 제가 한 번은 나무를 한번 뱄습니다. 그러니까
밑에까지 딱 잘라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 키 높이 정도로 그 톱으로 싹 쓸었는데요.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딱 잘리는 순간 그 나무 여기에서요 물이 콸콸콸콸콸콸 쏟아지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저는 이 작은 나무에서 웬 물이 이렇게 많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이 이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이 밑에 있는 바닥이요 그 물 때문에 골이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뿌리가 그 물을 흡수하면 이 흡수한 물을 가지고 저 끝에 있는 나무 가지까지 물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 그 북캘리포니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세미티 공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드우드라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가서 이 큰 나무들을 이제 봤는데 제가 이 나무를 지금 사진으로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똑바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높이가 무려 100m가 되기 때문에 저도 가서 이렇게 보는데 계속 끝까지 찾아보려고 하다가 목에 담이 와갖고 제대로 못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높이도 솟았지만 저 주변에 보면 이 레드우드의 뿌리가 무려 50에서 60m까지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뿌리가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100m나 되는 이 나무, 거대한 이 나무를 붙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크고 우람한 나무로 자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 100m, 밑으로 50m, 60m 그러면 총 길이가 150m, 160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졌기 때문에 결국에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비가 내려도 이 나무가 끄떡없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그 뿌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마치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계심으로 보좌 옆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깊은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뿌리 깊은 이 뿌리를 흔들 자가 그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참 제자는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리고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과 항상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지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와 분리되기라도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죽고 만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신앙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고 만다는 겁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마치 물이 싫다고 물을 떠나서 그냥 흙먼지 속에 가버리는 그 물고기처럼 물이 싫다고 물고기가 딱 물을 떠나버리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그냥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자기 한계 그리고 자기 무능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구원과 믿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결국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정인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요 뿌리인 예수님이 가지된 우리를 오히려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꼭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그때부터 감당할 수 있는 참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이 불고 조금만 역경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다 넘어지고 뿌리채 뽑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그 후회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그 안에서 낙심하고 자책하고 그 속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후회 속에 너무 오래 머무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뒤에는 낙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역사상 수없이 많은 그 제국들이 그 나라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으려고 얼마나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나라들 모두가 다 결국에는 망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은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지금 이것은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란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신 것. 자, 우리 사영님 한번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 의자에 보좌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보좌에 내가 내려와서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그 자를 내어드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속에 주님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고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모든 것을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그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자, 예수님께 구한다, 예수님을 구한다.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예수님께 구한다, 이거는 ask Jesus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하는 것은 seek Jesus. 뭐가 맞죠? 예수님께 구한다, 예수님을 구한다.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지금 의견이 분분하면 안 되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예수님께 구한다, 예수님을 구한다. 뭐가 맞다고요? 네, 정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받기 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만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맨날 에스크만 하고 에스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돈을 구하고 그리고 성공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한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만 여기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십시오. 계속 빌잖아요. 계속. 예수님은 나의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자꾸 그 세상적인 것만을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해서 그것이 응답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내 욕심만을 구하고 내 문제 해결을 원하는 그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와 예수님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이미 멀어져 있거나 곧 그 관계가 멀어질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자들은 결국 6절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그 버려져서 불에 던져지게 되고 마는 그 신세로 전락하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로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져서 너무 기분이 좋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앞에 먼저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로서 서로 가르치고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면 그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나열하는 그 기도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언제 응답하시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그 초신자들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갓 믿었을 때 그런 기적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선교제에 가서도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그 기적과 이사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모르면서 아까 ask Jesus, 자꾸 예수님한테 구하는 것,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그 참된 열매가 없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크리스찬의 삶은 결국 하나님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이 인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저하고 대화하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삶이 너무 바쁘다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토로하는 그 사람과의 그 대화를 보면서 제 마음 안에는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무엇이 삶의 정답인지 그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삶의 정답을 찾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이미 삶의 그 정답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거부하는 그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정답을 찾지 못해서 불안함 속에 힘들게 살아도 그 고통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대로 그 가득한 채 그냥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만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가도 나 잘 살 수 있어. 너나 잘 믿어.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으로 그 말씀해 주시고 그 평안을 얻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많이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완성해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뿌리요 줄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뿌리에 붙어 있는 그 나뭇가지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 숨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의 길 걸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